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합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어 되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 일이 굉장히 겨자씨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왜 그랬는지 어저께 독서에서 들으셨죠? 어저께 독서를 펴보시면 어제 독서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로 오셔서 어제 강론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거기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저들이 분명히 우리 적들의 편에 설 것이다.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남자들. 여자들은 살려놓고 남자들 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일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숨겨놨다가 아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누나들만 있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작업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하느님의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걸 이 탈출기는 힌트를 보여줘요. 힌트. 탈출기에서 구약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성경 전체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힌트가 있어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하느님은 늘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온정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여러 비유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데 하느님의 마음은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하느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가엾은 마음이 들면 모든 판단이 다 역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기 지금 오늘의 여기는 어디 써 있어요? 6절에 써 있잖아요.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공주가 그 아기를 왜 불쌍히 여기냐고요? 이집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벌써 그 천조가리에서 다 나왔는데 엄마, 얘 남자애가 왜 살아있어? 죽여. 그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렇잖아요. 왜 그 불쌍한 마음이 왜 드냐고요. 그 무슨 일이라고요? 그게 하느님의 일이 시작됐다.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는 일을 우리도 하느님의 일이 자꾸만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약간 이 복음 말씀은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해주셨던 고을들인데 그걸 못 알아봤다는 이유로 다른 고장들보다
더, 더 벌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고을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저는 티로 시돈 정도 심판 받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우리 신앙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꿀꺽꿀꺽 잘 생기고 다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서 명확하게 그들이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성당에 가서 감사 헌금을 내는데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금액을 내라. 그건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다. 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우매함으로 잊혀질 수 있는데 내 돈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갖다 내면 그 금액을 내면 내가 그때 말이야 내가 돈을 그만큼을 갖다 냈어 하면서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으로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꼭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그게 제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무슨 우리 교회에 뭐 도움이 되거나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잊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거라는 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복음의 다른 부분이 떠올랐어요. 어디냐 하면 그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말씀이었어요. 길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물고 가버렸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새들이 물고 가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기는 했는데 이 뿌리가 돌밭이라서 흙이 이만큼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뿌리가 이만큼밖에 못 내려가지고 해가 비치자 말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 기적을 보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 아이고 내가 이번에 재수가 좋았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세속 육신 마귀에 의해서 특히 그래서 육신의 어떤 습관으로 인하여 해야지 했는데 벌써 내일 모레 되면 없어지는 사람들 돌밭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대부분 새 속에 저항을 받아 나는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키웠는데 위에서 꽉 가시덤불이 막 상처를 내고 해서 더 이상 클 수 없는 일들. 좋은 밭에 떨어지려면 밭을 갈아놔야 합니다. 밭을 갈아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특강 같은 걸 나가요. 여러분 본당에도 신부님들 특강에 오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특강이라는 걸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 그것은 이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본당에 특강을 갔는데 가면 인기 좋은 강사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인기가 좋은 강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맞아요. 와서 우선 사람들 졸지 않게 나 이렇게 웃었다 이거예요. 오늘 막 뭔 얘기로 막 재밌겠다. 그럼 사람들이 끝나고 나가면서 그래요. 신부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네? 거기에는 이 지금 제가 드린 얘기에는
그냥 겉으로 듣기엔 굉장히 따뜻한 얘기인데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회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저를 판단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똘똘한 신앙 프로그램 하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지금 대부분의 성당들은 그 레지오라는 거 하나에 기대어 버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무슨 청소년 프로그램이고 모험 프로그램이고 다 망해 자빠졌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원칙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원칙 없이는 절대로 나 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하는 신앙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제 수준에서는 제가 진단하기로는 이 두 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듣고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듣고 앉아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듣고만 앉아있으면. 참 좋았어. 좋았어. 지금 저를 평가해달라고 내가 거기 가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강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말하게 하는 거. 뭐든지, 뭘 하든지 말하게 하는 프로그램, 행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습니다. 여태까지. 레지오가 살아남았잖아요. 다른 거 다 망했는데.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반복해서 꾸준히 하게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매일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해야지 일회적으로 반짝 뭐 해가지고 요번에 뭐 무슨 대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와 막 모였다 이거예요. 막 3,000명 5,000명 모였다 이거예요. 그 행사 했어요. 행사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모든 프로그램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전국 대회, 무슨 대회, 그딴 거 다 할 필요 없어. 평소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뭔가를 고취시키고 그들을 더 뭔가를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 할 필요가 있지만 와가지고 어이구 사람 많다, 어이구 행사 참 잘했네, 어이구 오늘 특강은 누군가 웃긴 얘기나 좀 해주면 좋겠네, 어이구 참 그 신부님 훌륭했어, 오늘 참 잘했어 라고 돌아서는 것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느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씨앗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을 탁 보고 이야 오늘 씨앗이 참 좋구만요. 좋은 씨앗을 뿌리셨네. 예? 감사합니다. 그 씨앗을 칭찬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로 다른 게 나와야 됩니다. 네? 세컨 제너레이션이 나와야 그것이 생명이라고요. 그걸 나오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행동하자, 하나는 꾸준히 하자. 행동하고 꾸준히 하자가 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갔다 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본당에 특강을 갔습니다. 특강을 갈 때 그 요청이 와요. 저한테. 무슨 요청이 올까요? 신부님,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빼고 재밌는 내용들로 채워가지고 난생 처음 가는 본당에 난생 처음 보는 신자들 앞에 제가 나서가지고 한 30분, 1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를 막 했죠. 나 처음 봐는 사람이었지. 그냥 끝났어. 그 어떤 신자가 저한테 와서 신부님 오늘 강의 참 좋았어요 하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 처음이랑 똑같은 스토리인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들으시니까 그 과정이 지금 어때요? 끔찍합니다.
저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강 가기 싫어요. 특강 가서 한 번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천교구에 저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있었어? 좋죠. 그거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 농부가 씨앗 얼만큼 갖고 있대 하는 거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뿌릴 씨앗을 우리가 지금 내가 먹을 쌀을 100만 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박이라도 한 바가지라도 땅에 뿌려야 합니다. 그 쌀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벼가 올라와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수확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양식이 됩니다. 복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체험이 가미된 내 이야기가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내가 봐라, 내가 이거 고칠 수 있다. 신기한 거 많이 봤지? 엄청 신나지? 나를 추앙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대열에 너도 함께 움직이는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으로 함께 동참하여라 하는 복음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알아듣고 우리가 매일 뭔가를 하는데 처음부터 큰 걸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작은 일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오늘 모세를 살려주신 그 일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 그 소중한 시작이 우리 신앙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동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내 신앙이 너무너무 큰 감사와 기쁨으로 휩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행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불안감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많이 보여줬잖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기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알아듣고 나는 뭘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내 수준에 맞춰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